오늘도 다윗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실 사람이라고 이미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기름을 붓고 난 그 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수없는 연단을 통하여 그 도가니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굉장히 저는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서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우리를 보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낸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많은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선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을 때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아들이 다윗에게 올 때에 에봇을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참으로 다윗이 굶어 죽을 뻔했을 때에 광야에서 죽을 뻔했을 때에 아히멜렉의 손에 가지고 있는 떡과 그에게 먹을 것을 또 그에게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으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에게 양식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제공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바로 그 손에서 영생하게 하는 보혈이 샘솟게 하시고 그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았다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게 되었고 구속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음료요, 이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에게 참으로 먹을 것을 제공한 아히멜렉의 손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참으로 영생하게 하기 위한 음료를 주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암시하고 있다. 또 참으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기를 줬는데 바로 이제 참으로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골리앗의 칼을 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악한 원수 마귀의 목을 조이는
원수 마귀의 목을 조이는 승리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또 담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마귀 아니라 귀신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귀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그야말로 루시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고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고 여러분의 삶을 조여오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리어 반격해서 여러분이 그 목을 조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은 악한 원수 마귀의 목을 조이는 권세에 있는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언어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목을 조이는 놀라운 능력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시리부지 찍으면은 그 도장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꽉 찍어야 효력 발생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도 확신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믿는 둥마는 둥 예수 이러면 안 돼.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숨통이 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목은 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베풀 때에 내 이름으로 내 참으로 지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외식하는 자로 버림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급하고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난을 주는 원수 마귀의 목을 조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가장 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나는 그런 박수 칠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권능이고 능력이고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 때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봇을 손에 쥐고 온 제사장 아비아달의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몰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매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유대인 제사법에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 떡을 12를 진설하거든요. 그 12를 진설하고 이제 그 떡상 가생이로 가장자리 내국탱이에 딱 이게 손바닥만한 턱이 있습니다. 왜 턱이 있느냐면은 이 떡이 떠내려가서 미끄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떡이 미끄러져 떠내려가게 되면 이 손이 딱 받쳐서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떡상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운동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온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제 오늘 다윗에게 아비아들이 갖고 온 에봇은 우림과 둠의 판결을 두는 흉패가 있는 이제 겉옷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흉패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의 약속이고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가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도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말씀도 나를 사랑해서, 치료의 말씀도 나를 사랑해서, 저주의 말씀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내 안에 악성을 저주하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은 내 안에 믿음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가 버릴 것이 없는 것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준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놔버리고, 힘들다고 놔버리고, 아프다고 놔버리고, 없다고 놔버리면 우리는 더 없어지는 것이고, 더 아픈 것이고, 더 바쁘게 되는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쁘니까 더 붙들고, 아프니까 더 붙들고, 없으니까 더 붙들고,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마시고 어쨌든 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놓지는 않는다. 먼저 놓지는 않는다. 저도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람을 배반하지는 않거든. 지가 축도로 나를 배반하면 할 수 없이 이제 배반 당해주고, 내가 배반 당해주고 그냥 그 배반을 받아들여주면 지가 나를 또 배반했다고 또 그렇게 말해. 근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배반할 리가 없죠. 하나님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거야. 이 붙들고 계시는 손을 놓는 건 나지, 하나님은 절대로 놓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된 사랑이고 보장된 사랑이기 때문에 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언약은 다 같이 하면 크게 할 준비하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딱 벌써 은혜가 안 되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 장로님 혼내키는 거구먼. 지난주에 뭐라고 하더니 이번 주에 그냥 장로님 좀 혼내키고 있구먼. 아이고, 저 목사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권사님한테 하는 소리요. 이러면서 벌써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통하여 다윗을 붙잡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 묻은 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바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통하여서 원수마귀의 목을 조이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합니까? 고달픕니까? 의지할 곳이 없습니까? 정말 어느 한 곳도 기댈 곳이 없습니까? 등댈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광야를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광야가 사울에게는 오히려 함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의 표상이냐 하면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어야지 가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산프라친가 뭐 있잖아. 저기 어디 치과에 가서 하는 이빨. 응? 그 뭐? 그 있잖아. 그 쇠같이 생긴 그 옛날에 산프라치라는 지금 뭐라고 해? 그 이빨 있잖아. 그걸 놓고 믿음이 너무 좋아. 주야, 이빨이 금이빨로 바꾸게 주이쇼. 진짜야 가짜 이 믿음? 빨리 말해봐. 진짜. 나 여러분이 혹시 있으면 갔다 오라래려고. 진짜야 가짜야? 얘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쪽이 이 산프라치 해놓고 금이빨이 바꾸게 되는 그 사기를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까? 눈이 와. 지금 눈이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저 한방눈이 금눈이 되게 주시옵소서.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런 믿음은 가짜예요.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흰눈이 금이 되게 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혹시 눈이 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눈이 금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믿음, 이런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보면, 읽다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그 일락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 같이 착각 믿음. 착각 믿음. 믿음에도 정신만 착란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착란증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착란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 내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것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때에 거기에서 참으로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사울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임금으로, 조금 더 행복한 왕으로 세상을 바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손에 다윗을 마치 음식물 찌꺼기처럼, 불결한 이방인처럼 내 손에 내버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왜곡된 사상을 갖고 있으며 그 왜곡된 사상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잘 믿어야지. 이단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자 하는데 잘못 믿고 있으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그래. 웃기는 소리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이 성경 66권인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교주가 끼어들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만이 하나님이신 것이 성경 말씀 66권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다면 이건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 기도를 해줬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고 났더니 손가락에서 막 물이 나왔다고 기적이라고 그래. 손가락에서 물이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병든 거야. 빨리 아멘 해요.
손가락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물 나오던 것도 그쳐야지 고쳐지는 거지. 기도를 해줬더니 손가락에서 물이 나왔대. 근데 거기 엄청난 박사들, 대학생들이 막 쫙 앉았고 아멘 이러더라고. 어메, 세상에 한국에 저렇게 무식한 교인들이 많다니. 그것도 대학생들이, 공부한 학생들이. 이야, 이거 정말 너무 무식하다. 내가 보는 순간 어머머머, 손가락에서 물 나오면 병들은 건데. 맞아요, 틀려요? 이성을 가져야지, 이성을. 왜 그냥 미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교주 같은 여자가 나와갖고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손가락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할렐루야 박수를 쳐. 거짓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따라가세요. 욕심을 버리고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욕심하지 않은 거, 욕심은 버려야 돼. 욕심 버려야 돼. 내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건 내가 구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에 살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되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심었으니까 따먹는 것이고 내가 집을 지었으니까 가서 살게 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다 보니까 다 같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 그대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리가 1. 있다, 2. 없다. 우리가 이 그 독자적인 면에서, 애독자적인, 성경을 애독하는 애독자적인 면에서 여러분 미리 보기 안 했다고 치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만 봤느냐 하면은 라마에서 기름 붓는 것까지 봤어. 이제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까지 봤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다 알았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겼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어리석은 믿음을 계속 갖습니다. 그가 문과 문지방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문과 문지방이 있는 그 일야에 들어갔으니 그는 갇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갇히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참으로 그가 갇혔다고 하는 이 말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을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의 자유를 모르는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 개인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옥토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고 그리고 죄인들의 몸에서 사슬을 끊어지게 하신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아멘 하세요. 뭐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믿음을 끊지 않는 한. 요즘 우리 피아노 학원 끊었다고 하대. 피아노 학원 끊은 것만 아니야. 믿음을 끊지 않는 한, 하나님을 끊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 갇힌 거 문제 안 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난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집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가둡니까? 물질이 우리를 가두고, 몸의 병이 우리를 가두고,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를 가두고, 우리 살아온 모든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 가져야 돼요. 어느 천년에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어느 천년에 내가 건강해지지? 어느 천년에 내가 다시 회복되지?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옥에서도 기뻐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기뻐 기도하는 바울과 신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옥토를 진동시킬 줄 믿습니다. 옥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슬을 끊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감옥문을 여시고 죄인들의 몸에서 사슬을 벗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삶의 고단함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유해진 거야. 여러분, 너무 많잖아. 여러분 옛날에 주야 무릎 꿇고 주시옵소서. 남은 감사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언제 고쳐준지를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무릎팍이 안 아프잖아. 그럴 땐 얼른 감사해야지. 하나님 무릎팍 고쳐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감사, 이제 뒤늦게 감사를 해. 난 늦게라도 해. 따라서 합시다. 나도 안 했는데. 괜찮아. 따라서 해봐. 나도 안 했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꼭 해. 정말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내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왕이라는 그 권세 하나로, 왕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백성들을 다윗과 적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 잘해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를 깨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음모를 알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에봇을 붙잡고, 아까 말했죠? 에봇은 뭐라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랬죠?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니까 지금? 응? 언어 구사력을 좀 해가지고 말 좀 문장 이어서 말해봐. 말씀하셔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말씀을 붙잡고. 에휴, 참. 나도 별로지만 여러분도 참 별로야. 응? 뭘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말씀을 붙잡고, 에봇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판결의 흉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서 나온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어떻게 그 기도가, 어떻게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들릴까?
저까지 들릴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팍팍하고 힘이 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너무 기도할 때 막 형식을 잡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 지금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내가 이야기하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심정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괴롭고 제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제가 이렇게 참 돈도 쪼달리고 그래서 교회 가도 그냥 재미도 없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도 그냥 은혜가 안 되고 막 그래요. 솔직하게 말을 해.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속은 그냥 이런 똥구덩이에 이렇게 들어앉아서 입으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고 것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믿으면서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가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밟히고 지렁이처럼 밟히던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짓밟히는 자가, 고통을 당하는 자가, 무시를 당하는 자가, 업신여김 당하는 자가, 갈 곳이 없어서 광야를 방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비참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뭡니까? 지렁이같이 밟히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고통 속에서 그냥 쫓겨다니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름 앞에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꺼져가고 있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바로 그 병든 자를 고쳐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죄 있는 자를 용서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야. 우리를 이스라엘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거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하나님, 당신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자를 이스라엘에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자를 살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한 자를 살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둘러싸인 자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워싸인 자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 보셨지요. 언제나 계셔서, 나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스스로 계셔서 내가 안고 서는 것, 나의 억울함,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참으로 부족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이 말은 어떤 말이 깔렸습니까?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억울함은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얘기가 깔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여호와야 여호와야 부르지 마시고, 이름도 너무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야 한 말 때 입을 닦아가면서 불렀대. 우리는 한 번도 치솔질도 안 하고 막 아침 새벽부터 여호와야 막 그러잖아. 난 여호와야 안 그래. 자, 주여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냥 매번 이빨을 닦고 그냥 여호와야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잘 안 해. 근데 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택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택해서
병든 자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지렁이처럼 밟히는 그 약자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나의 앞날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이 짧은 문장에 많은 말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정 안 되시면요, 주여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주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말하지 마. 실수해. 기도로 실수하면 얼마나 쪽팔리는 건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기도를 했어. 주일날 목사님이 나는 그때는 주보도 없을 때니까 오면 시키는 거야 아무나. 오늘 김은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막 가슴 떨어지니 퉁소리가 나죠. 뒤에 앉았는데 나한테는 막 와서 형님 네가 대신해 주라고. 내가 뭐 김은 집사냐고 안 한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보자 그러더라고. 보거나 말거나. 아버지 나갔어. 기도 멋있겠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1절이 멋있어. 1절 2절부터 문제가 생겼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나오면 헛기치면 이게 하거든. 오장님 잘해 이거 하면서 뭐라 했냐면 모짜리 5판을 벗는데 그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공기도는 사사로운 기도를 하시면 안 돼. 예배를 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는 그거 모르니까 그때 배우지도 모짜리 5판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우리 집사람 바가지 안 끌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다 성질 나가지고 그냥 막 큰 눈을 막 왕눈을 막 뜨고서는 막 째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고 막 눈을 막 째려보는데 그러더니 더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나와. 할 말은 태산같이 많사오나 이것으로 주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도 안 했어. 얼마나 창피해. 우리 아버지가 막 기도 끝나고 그냥 막 고개를 그냥 땅에다 박고 예배 시간에 아멘도 잘하고 설교 들을 때 아멘 잘하는데 그날은 아멘도 못해. 왜냐면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는 준비해서 하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놀래가지고 여러분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벅거리지 말고 준비해서 하고 헛소리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해라. 칼빈 목사님도 그래서 기도는 준비해서 하라고. 그냥 아멘해. 네. 그래갖고는 내가 그때부터 기도 준비해서 하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 막 할 말은 태산같이 많사오나 이것으로 주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웃기는 기도야.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 말 많이 하려고 애쓸 것 없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는 거지. 다 같이 시작. 근데 이것만 잠깐만 기도가 안 늘어. 너무 기도가 무식해져.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기도는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 공기도를 할 때에는.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한마디로 끊어도 돼.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할 때 또 기도가 또 너무 길게 써가지고 A4 용지 2개를 써갖고 A4 용지 3분의 2에서 조금 못되게 쓰면 딱 3분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꽉 채워 쏘니까 막 기도가 그냥 3분 50초 4분 어떤 사람 막 왕복 2장 하고 6분.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사람 한 명도. 그렇게 기도하면 곤란해. 기도 대표기도 길게 하면 정말 곤란한 거야. 얼마나 멋있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 끝났어. 이래도 다 되는 거야.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말 원하건대 소원하건대 간절히 빌기는 간절히 원하기는 다 같이 간절히 원하기는 기도할 땐 간절하게 하셔야지 헐떡말떡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 말은 제발 수수께끼를 풀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수수께끼를 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든요. 기도는 내가 알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다.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다.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참 어떤 분이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대야. 암병 걸려가지고. 그래갖고는 병원에서 3개월만 살면 죽는다 그러더니 해서 자기 식구들이 전부 집에 가면 막 죽을 사람 마냥 보고 이렇게 막 불쌍하게 보고 막 그래서 너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혼자 산으로 들어갔대. 산에 들어가가지고 간증을 들은 거야 제가. 산에 들어갔는데 그냥 산에서 산책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산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목사님도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하고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산책을 하는 거야. 그 둘이 가서 이렇게 맨날 만나면 목사님이 싹 웃으면서 하는 말이 샬롬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이 샬롬이라는 말 생전 못 들어봤잖아. 이 사람 속에는 살롬. 집에서는 다 죽을 놈이랬는데 그건 살롬 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고마워서 어디 사신 했더니 교회 산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 주일날 한번 오시라 그러더래서 주일날 갔대. 가서 다음 또 가면 또 목사님이 샬롬 인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나도 주일 다음 주 그렇게 해야 되겠어. 샬롬. 근데 말을 이 양반은 살롬으로 들은 거야. 한 달, 2달 댕기는 거야 그 교회를. 안 죽어. 3개월이 죽는다 안 죽는 거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교인 돼가지고 고쳐갖고 지금 예수 열심히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야. 죽을놈 할 때는 죽게 생겼더니 목사님이 샬롬 자기 살롬이라는 줄 알고 살롬 했더니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놈의 수수께끼가 샬롬으로 풀린 거야. 우리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간절히 시작. 이거는 잘하네. 이거 잘하는 거 보니까 잘 될 징조야 이게. 딴 말은 좀 가르쳐 좀 버벅거리네. 우리 이거는 정말 다 같이 시작. 또 이제 이따가 끝나자마자 잊어버리지 말고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수수께끼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수수께끼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 일나로 내려옵니까? 다윗의 대답은 아니, 이걸 원한 거예요. 아니, 안 내려와. 이걸 원했는데 내려올 리가 있나? 너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윗은 안 내려와. 이럴 줄 알았는데 내려온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추락시킬 때가 있어. 추락시킬 때가 있어. 여러분, 그 추락을 다 같이 아멘. 아멘. 너무 힘들지만 막 추락하는 순간 와 죽었다 생각이 들어가잖아. 아니라고요? 우리 어릴 때 그 뚝에서 뛰어내리기 연습을 누가 많이 뛰냐, 누가 더 멀리 나가느냐 이거 했는데 저는 그때는 몸이 가벼워갖고 저는 다른 거 못해도 이건 넓이뛰기 하나 끝내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확 저만큼 딱 떨어지는데 지금은 무거워서 그 자리에 떨어져. 그 자리에 떨어져. 근데 딱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스릴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때 얼마나 스릴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 스릴이 즐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스릴이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릴은 어떠신지요? 공포입니까? 아니면 아싸입니까? 아싸 아닌 것 같은데 공포를 느끼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그냥 몸이 부서지지만 아싸 하는 사람은 아싸 하면서 발을 디딜 곳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언덕에 뛸 때는 쫙 뛰면서 딱 보면서 내가 발 디딜 곳을 쳐다보면서 딱 뛰거든. 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추락시킬 때 있어.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추락시킨 것은 죽이려고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영적 극기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때 날 딱 추락시킬 때 다 같이 아싸 하고 탁 발 디딜 때 찾아야지. 어디다 놓을 건데? 교회에다 놓을게요? 세상에 놓을게요?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추락시킨다고 치고 한번 어떻게 하나 볼게요. 이제 지금 으미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으미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뼈다고 다 벗겨져. 그러니까는 다 같이 이제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 사울이 내려온다 이 말은 나를 추락시키는 거거든. 아니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건데 내려온다 추락이야. 내려온다 추락이야. 여러분 자 내려온다. 에이 다 같이 내려온다. 또 두 번 또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그 일날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가서 밀고 하겠습니까? 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럴 리가 있나? 너들 구원해 줬는데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밀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나 추락이 된 거야. 얼마나 놀랬습니까? 첫째는 실망했고 2번째는 놀란 거예요. 밀고 한다면 실망이 되는 거. 어메 어째 그럴 일이 있을까? 어메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을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야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못하는 너가 복이 없는 거야. 시작. 그렇지. 그 일의 사람들을 살짝 꽈서 비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때 노여하지 마세요. 근데 뭐 하는 것 같으네. 응?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때 노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살짝 비꼬고. 원도우드 목사님 그랬다고 했잖아. 너무 답답하면 웃고 잘 된다고 말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지. 시작. 내가 주일날 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뺐다구가 아프다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돈이 쪼달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돈 쪼달려. 막 나를 추락시켜.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되지. 그때는 아싸 그러는 거지. 이제 2가지. 자 이렇게 이제 그는 세상을 이겨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피해가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광야에는 이제 항상 요새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요새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요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십광야 산골에 가서 숨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안전한 요새는 골고다 산골이에요. 여러분 도시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 아멘에. 잡혀. 어디로 가야 돼? 골고다 요새로 가야 돼.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 그늘 아래 숨어야 돼. 더러운 데 도망가지 마. 골고다 요새가 가장 우리에게는 안전한 요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엔게디 요새에 가서 이제 숨어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엔게디 요새는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염소 새끼의 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엔게디 굴에 그는 피난처로 삼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솟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을 덮을 때에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난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을 덮을 때에 가난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을 덮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을 덮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는 그곳에 요새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대 도망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솟는 엔게디 굴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보혈이 내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내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손주들을, 남편을, 아내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사울은 계속 자기 손에 들었다고 뻥을 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숨어 있는 한 여러분을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손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세요. 우리의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나를 잡지 못합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놓지 않는 한 나는 안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솟는 그 엔게디 굴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샬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